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행복, 그러나 그 행복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있게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한때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방글라데시, 부탄, 덴마크로 단계적으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나 도시를 보게 되면 전혀 예상 밖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 문화 수준이 높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피곤하게 되고, 또 피곤하다 보면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다 보면 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친 삶을, 피곤한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곳일수록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평가한 전 세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지수는 당연히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어둠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이 잘나서요, 혹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맡아주시기로 결정된 사실이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행복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영생의 기쁨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더 많이 있고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하지도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조상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닙니다.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생각할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 대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해방, 죄의 노예로 살던, 죄에 이끌려서 살던,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았으니 바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기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다 어디에 연관을 시킵니까? 돈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어디에 취직하게 되면은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또 돈 벌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번 돈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빌려주고 또 누리고,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에 있는 경남 금속 주식회사라는 곳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그렇게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은 그 일이 무척 힘든 일이에요. 금속, 금형하는 일이거든요. 그 주물, 동으로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그날은, 월급날은 아주 신나게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분들이 정문에 월급을 받고 나오면서 표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정문 앞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계셔요. 외상 술값을 받으려고 마담 언니들이 거기에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눈부시게 화장을 하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상값을 그때 못 받으면 못 받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니들이 다 가져가. 표정이 달라져요. 네, 표정이 달라져.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격리과에 가불하러 가는 거야. 줄을 쭉 서 있어요. 왜? 월급을 다 외상값 갚았으니 생활비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예, 늦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다 가서는 내일 준다고. 예. 집엔 몰라요. 요즘에는 통장으로 다 꼬박꼬박 들어가죠. 예. 좋은 시절입니다. 옛날에는 타다 줘야 돼요. 그럼 월급 봉투 거기 다 써 있단 말이에요. 못 뛰고. 가불을 해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가불을 하러 올 때의 표정하고 가불을 하고 갈 때의 표정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행복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다가도 돈을 손에 쥐면 그것 때문에 흐뭇해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적던 많던 감사하게 되고, 또 죄짓지 않고 마음의 부담이 없어서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양심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줄어들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도하게 되면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교회에서 지내면서도 행복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그 모습을 잊은 채 주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일찍 나와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또 교회 밥을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갔던,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행복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영적인 일을 하면서 주는 그 기쁨,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영적인 소망에 대한 기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육신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원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마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칭찬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그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기대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언제나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믿음이 있는 여인이 행복하기 위해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천국이 가고 싶다. 천국에서 살고 싶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건데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녀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으로 데려가 그 천국에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나 먼저 너의 집안을 정돈하라. 내가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이 머무를지 모른다. 그 여인은 예, 알았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돈을 했습니다. 아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이제는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겠지요. 그때 천사는 또 물었습니다. 너는 너희 집의 정원에 잡초가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정원을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정원의 잡초를 다 뽑았습니다. 몇 해 동안 그 정원을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때 천사가 머리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지금 너희 문 앞에 거지가 서 있지 않느니 내가 그를 먹일 때까지, 그리고 너희가 사랑을 베풀 때까지 너는 이곳에 올 수 없단다. 부인은 집 밖에 나가보니까 정말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를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향하여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됐지요? 이제는 진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지요? 그때 천사가 창문을 활짝 열어 보였습니다. 순간 눈부시게 환한 천국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창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정원은 너무 아름답고 자기의 집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정성으로 가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는 축복의 별미를 만들어 드리려고 들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녔지만 야곱은 울타리 안에서 양을 취하여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복되고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의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으로 이 세상을 견디며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버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기쁨,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 영적인 소망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만들어 살아가기를 행하는 그 기쁨,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며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